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장소와 시간과 함께하는 자들을 모아주셔서 비욘드 처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만 저정하여 주셔서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면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온전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이 복음의 온전한 통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평생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워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장모님이랑 같이 서울식물원을 갔습니다. 혹시 서울식물원 가보셨어요? 네, 여기 아기 있는 커플은 꼭 가보시면 좋습니다. 따뜻하고요. 네, 좀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저희가 실내를 자주 가게 되는데 실내에서 이제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식물원이다 보니까 지금 겨울이어서 이제 겨울에서 봄 넘어가고 있어서 아직 꽃이 안 펴 있지만 식물원의 온실 안에는 많은 꽃들과 많은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관을 지나가면서 열대관도 있고 지중해관도 있고 여러 가지 관을 지나가면서 꽃을 보고 오랜만에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향기가 막 풍기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었는데요. 난초 아시죠? 난초에 있는 꽃들에서 향기가 꽤나 올라왔고요. 백합 종류, 특별히 이제 야생 백합 종류에서 향기가 좋은 것을 제가 좀 맡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인위적인 향수를 뿌리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자연의 향기를 맡게 되니까
길을 가다 멈추고 그 향기를 꽤나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합에 대해서 좀 아세요? 백합은요 향기가 되게 진한 그런 꽃이거든요. 근데 이 백합은요 이제 백합이 지고 나서 썩으면 그 향기가 악취로 변하는 그런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빨리 떨어진 꽃을 치워야지 냄새가 안 나는데 그 아름다운 향기에서 악취로 바뀌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오는 그 냄새가 향기가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잘 따르겠다고 처음에 열심히 따르다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는 악취가 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는 그 현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배웠던 도제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제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게 되죠. 많은 돈과 많은 지위를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요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목숨값이었던 은 30을 쓰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하게 되죠. 또 다른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사회주의자인 마르크스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가 시작시킨 게 사회주의와 또 공산주의잖아요. 이것의 근본이 되는 사람인데 사실 이 마르크스는요 유대인 집안, 랍비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랍비 집안에서 주이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김나지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김나지움을 졸업할 때 그는 신학 논문을 썼어요. 신학을 공부할 정도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칼 막스였습니다. 근데 그가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철학을 경험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면서 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탄압당하고 죽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한번 내가 뜨겁게 신앙 좋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었다? 아닙니다. 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아닙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 한들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처음만 열정적이어도 안 되고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비욘드 처치의 가치관이잖아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뜻을 살아가기로 정직하게 그 뜻을 살아가기로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 배기게 해야만 합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우리 악취가 나는 그런 냄새를 우리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크리스찬은요 꾸준한 크리스찬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꾸준함이 실력이다. 어떤 크리스찬들 실력 좋은 것 같잖아요. 막 뭔가 많이 하는 것 같고 열매가 많은 것 같고 아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봐야 됩니다.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찬양한 것처럼 지금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요. 지금 내가 뭔가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율법과 복음 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율법이 뭔지 정리하실 수 있겠죠? 복음이 뭔지 정리하실 수 있겠죠? 네, 아직 못하시는 분은 유튜브 다시 들어가셔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리고 그 율법과 복음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이야기했는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결국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라는 법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실패한 그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자랑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일주일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정체성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재정에 눌리고 관계 어려움 겪고 있고 또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잃어버리게까지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난 너와 함께한다. 넌 내 자녀야.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5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천국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하늘나라, 천국하면 먼저 떠오르시는 이미지, 앞에 있는 이런 이미지 떠오르세요? 하얗고 구름이 있고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렇지,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 금은보화가 있는 그런 곳. 천국하면 아마 이런 공간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이런 공간에 대한 천국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을 묘사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추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요한계시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요, 공간, 장소가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천국 한문으로 봐도 하늘 천자에다 나라고 붙잖아요. 하늘에는 어떠한 나라, 어떤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헬라어 원어를 조금 더 보면요,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바실레이아, 특별히 하늘나라인 이제 테오스 바실레이아로 저희가 보면 하늘의 능력, 하늘의 다스림, 이런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한 나라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에 멀리 있는, 우리가 죽어서 뾰로롱 가는 어떤 공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면서 설명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들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늘나라에 대한 본문의 비유를 5가지를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네, 이 5가지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비유부터 함께 살펴봤는데 총 5개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so sweet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경이 딱딱하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성경을 가만히 그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참 친절하고 따뜻하게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특별히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요,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사회의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용하신 방법이 뭐라고 써있죠? 비유입니다. 비유.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하는데 저는 이런 거 이야기하죠. 뭐 할 때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할 때 비유를 많이 듭니다. 노아가 물어봐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이야기하면 제가 노아에게 그것을
어렵게 학술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너의 이거는 이거야, 이거랑 비슷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게 천국 가고 뭔가 어렵게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서 그 이야기에서부터 벌써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 대상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무리들은 오클로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오클로스는요, 어떤 뜻이냐면 천민 집단, 그러니까 직위가 낮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리라는 헬라어 단어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클로스는 낮은 천민 집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배움이 낮고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주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모아놓으시고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이 5가지 겨자, 누룩, 밭에 감춰진 보화, 진주장수,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 이 5가지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친숙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씨앗이었고 많이 경험하는 경험들이었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까운 곳에 있는 하늘나라,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밭에 감춰진 보화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요,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뒤 옆 좌우에 엄청나게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힘도 없고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이 가져서 잘생겨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고요, 못나 보이고 부족하고 죄인 되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기초적인 정의입니다. 아무튼 이런 팔레스틴 지역에서 특별히 전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 가운데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뭐 갖고 도망가실래요? 피난 가실 때 뭐 가져가실 거예요? 고민이 되죠? 그죠? 뭔가 현물화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숨겨놓을 수 있는 건 숨겨놓겠죠. 팔레스틴 지역은요, 그 당시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다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물품을 좀 비싼 보석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집어넣고 덮어두고 자신들만 아는 사인을 해놓고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파서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많이 벌어지니까 뭐 다 싸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가끔은 전쟁이 나서 숨겨두고 도망쳤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아니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 땅은요,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 농지로 사용되거나 어떤 집이 지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하루는 이제 소장농이 누군가의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짓는 그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루는 곡괭이질을 딱 하는데 뭔가 탕 하면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땅이 잘 파져야 되는데 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구나 하면서 그 땅을 빨리 파서 보니까 어떠한 상자가 있고 열어보니까 여기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빨리 감춰두고 달려가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 찬양도 있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죠.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땅 소유자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갖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값비싼 보화들, 수백억이나 되는 그런 보화들이 있으면 모든 것을 팔아서 쓸모없는 땅 같아 보여도 사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소장농의 인생은요, 변화됩니다. 소장농에서요, 이제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소장농은요, 땅 파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땅 파는 게 너무 즐거워요. 왜냐? 이 밑에는 보물이 있으니까.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값진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나온 묻혀있던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과 비슷하게 장사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장사꾼이요, 값비싼 진주를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 헤맵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진주는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돈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명예가 되기도 하고요. 배움이 되기도 하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우리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투자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어낼 만한 것들 여러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그것을 찾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장수는요,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진주를 찾아 헤매는데 마침내 찾은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진주가 있으면요, 다른 진주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뭐 이미테이션도 있고. 근데 진주가요, 같은 진주라고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진주는 정말 비싼 진주고 어떤 진주는 그냥 굴러다니는 진주가 되기도 하고, 모양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근데 최고의 진주가 있으면요, 나머지 진주는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앞서서 밭을 산 그 농부처럼, 그리고 진주 장사꾼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놀라운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면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가치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를 팔았다고 이야기할 때 돈을 많이 지불했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소유를 팔았다는 건 바로 그들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압도적인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정말 맛있는 미슐랭 5스타를 먹었다고 쳐보세요. 길거리 앞에 떡볶이 물론 맛있지만, 추억은 맛있지만 그게 입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레벨이 다르니까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그냥 나머지들은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고 가장 귀하다고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내려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을 얻으려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3주간 계속 이야기했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오물이다, 해로 여긴다. 당시 바울은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상위 0.1%의 사람이었습니다. 상위 0.1%.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도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소유한 우리는요,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도 볼까요? 세 번째 비유는요,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아보셨어요? 낚시해 보셨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낚시를 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낚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통발을 넣기도 하고요. 족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가장 많이 낚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물을 치는 겁니다. 특별히 바닥까지 쌍끌이 어선이라고 하잖아요. 싹 쓸어가는. 우리 중국이 좀 서해 같은 데서 쌍끌이 어선으로 다 씨를 말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물은 능력 있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물고기에게 그물은요, 압도적인 힘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압도적인 그물이 됩니다.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끌어올려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마지막에 구분한다, 나눠놓는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49절,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도 실제적인 경험이 되고요, 마지막 심판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비유는요, 명확한 것을 우리 가운데 전달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면요,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완전 새로운 삶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소장농에서 거부가 된 것처럼, 진주장수가 진주 찾아 헤매다가 진주를 발견하는 그 모든 것을 올인한 것처럼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 묶여있던 것들 가운데서 자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이 하늘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늘나라가 지금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복습이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아니요.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아니요. 선을 열심히 베풀어야 된다?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떠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율법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 가운데 어려운 법칙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건 남녀노소 언어가 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새로운 법이 생겼고, 이게 바로 회개의 법이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밭을 소유했습니다. 이제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주일, 일요일 좋은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기에 감격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부 빼고 빨리 다 하세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해졌죠. 그렇다면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아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공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실레이아는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그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에 가셨어요. 미국에 갔는데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시면 그곳은 한국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외교관 그 번호판을 달고 있는 그 차 아는 그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나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 사람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외교부로 달려가잖아요. 그 나라에 있는 외교 공간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지배하는 미국 땅이 되는 거고 한국의 대통령이 지배하는 한국 땅이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돈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명예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다른 무엇인가가 지배하고 있다면 그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도 나가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인지, 여러분을 통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는요, 매일 밭을 갈아주는 소장농으로 아직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진주를 사고 팔면서 좋은 진주 찾아 헤매는 그런 진주 장사로 살아갑니다. 그물에 갇혀서 곧 죽을 물고기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은요,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해질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 창문 밖에서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에서 허리케인이 오고 있어요. 아니, 머리에서 포탄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소한 걸로 왜 설거지 안 했어? 이러면서 부부싸움 할까요? 전쟁이 벌어지고 폭풍우가 몰고 있는데? 아니요. 더 큰 게 있으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여러분의 많은 이슈들이 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실패와 실수와 염려와 걱정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도요, 실제적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폭발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박해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막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과 타협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대적인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는요,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44절에 보면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밭을 숨겨놓은 고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놓고 기뻐하며 집을 돌아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이전까지는요, 남의 소유의 밭을 열심히 갈아서 뭔가를 얻어냈습니다. 그것도 대충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싫어하던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에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기뻐해야 됩니다. 어렵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부활을 발견하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주장소는요, 값비싼 진주를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그 값비싼 진주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사모함, 하나님을 더 원하는 그 사모함, 값어치 없는 작은 진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진주를 바라보는 그 사모함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나의 것을 드리더라도 얻어낼 수 있는 그 값비싼 진주를 얻어내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물에 갇힌 고기처럼 아직도 주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쓸모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으로 결국은 모두가 다 분리될 텐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땅만 파고 있고 아직도 값없는 진주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모습, 또 다른 모습은요, 바로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 가치를 알고 우리만 그 땅에 있는 보화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회사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듣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땅끝까지 말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비욘드 처치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전합시다.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합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봅시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잠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내가 아직도 허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고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먼저 짧게 한 1분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밭에 감춰진 보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값진 진주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값지고 값어치고 절대적인 그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 이 땅에서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도 합니다. 주여.